경남 지역 전체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전도 캠프가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또 뭐 경험도 많지 않은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많은 우리 사명자분들에게 섬기는 것도 좀 굉장히 부족함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잘 이해를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들 계획들을 찾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도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키아, 본토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비리아, 애굽과 및 그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고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크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지금 경남 지역에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한국에서 두 번째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차 안에서 최상훈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다민족 숫자만이라도 10만 명 이상 있다고 합니다. 우리 최상훈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교회 지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비율의 아이들이 TC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경남 김해 아이들의 그 지역의 지금 다민족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경남 지역 전체를 두고 다민족 황금모장 캠프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준비 캠프에 대한 그 응답을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을 봤는데요. 하나님이 그 15개 나라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나 완전 외국인 현지인들인데 거기에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유대교회에 개종했다거나 그래서 오순절날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중에서도 따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이유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마가타라팡에서 일어나는 이 복음 운동 때문에 이 15개 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부르신 거죠. 그렇다면 지금 경남 지역에 와 있는 다민족 분들이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여기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자기들이 나름대로 육신적인 이유를 가지고 여기서 몸부림치고 계시는데 사실은 여러분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시고, 나는 다민족 잘 모른다, 다민족 사회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 언어도 못 따고 외국인들하고 접하는 것도 조금 긴장되고 무섭다, 이런저런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이미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만 열리기 시작하고 마음만 열리기 시작한다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시작하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 준비 캠프라는 부분을 두고 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미 우리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김해 아니면 진주 아니면 장원 각 지역에 다민족들이 모여들고 있는 황금모잔들이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 여성센터 이런데 결혼 이민자들이 많이 모인다. 처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 이 지역에 올 때 여기에 많이 모인다. 이런 말씀 아까도 들었습니다. 또 어떤 기업에 굉장히 많은 다민족 근로자들이 와 있다. 이런 것도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고려인 그리고 조선족 분들, 또 많은 다른 배경 갖고 있는 TCK 아이들이 이미 여러분의 교회 주일 학교에 1명, 2명 참석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한 명의 유학생인데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위한 인재를 하나님이 딸로 예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꼭 이런 현장만 아니지만 이미 목사님 중에서 이런 현장들을 다 받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런 황금모장은 어디에 있다, 이런 데 사람들이 모인다, 그 부분은 아는데 언제 이 문이 열리는 거죠. 이게 키죠. 이런 현장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 복음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문을 하나님이 언제 열어나가시느냐,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관심사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부분이 준비 캠프입니다. 준비 캠프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감람산 시간입니다. 이제 8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이전 캠프가 매주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부터 세계 레므넌트 리더스른의 그 다음에 세계 레므넌트 해외가 진행이 되죠. 그 2주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되는 캠프가 있다면요, 준비 캠프입니다. 이 준비 캠프에 있어서 가장 키가 되는 부분이 갈보리 산체험입니다. 그 갈보리 산체험이란 거는 이미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갈보리 산체험 했지, 당연히 그런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냈으면, 다 이루셨으면 우리 자신에게 먼저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복음으로 다 끝났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사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다민족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지험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입술로는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붙이겠죠. 준비 캠프의 가장 첫 번째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것을 준비를 하니까 다민족들이 붙여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버릴 때 그 다민족들에게 필요한 걸 자꾸 준비를 했는데 그 필요한 부분에 사람들이 모이지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찾으려 하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본문 읽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이 하나님이 따로 예비하신 종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지역에 복음을 위해서 따로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다락방 훈련석에서 10명, 15명, 20명, 30명 계속 훈련시켜 와주신 거죠. 그 가장 첫 번째 훈련이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락방 하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다른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고려대학교의 다민족 다락방, 그 다민족 다락방 맞는데요. 다민족 사역을 하는 사람들만 불러서 하는 사면제 다락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뭐 박사거나 뭐 석사, 뭐 직원, 뭐 이런 분들만 충분히 다민족 사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한국어 가르치고 계시거나 실제로 교환 유학생들을 붙잡고 강의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학생처에서 이런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든 상담을 봐주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참 그 신기하게도 우리가 한 1년 반 전에 거기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연결이 된 티벳 사람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은 완전 TC계입니다. 본인의 아버지가 그 티벳 사람인데 어머님은 북한 사람이에요. 타르북자입니다. 그러면서 타르북자고 티벳 난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와 중국의 그 국경 사이에서 살기도 하고 또 오늘날은 싱가포르에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엄마가 타르북자 그쪽 배경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이렇게 오고 한국말도 배우고 지금 그 학사 지금 마무리 4학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언어적으로는 거의 전제같이 하거든요. 한 13개 나라 언어를 다 구사합니다. 저희 팀 안에 그 페르시아어를 전공하고 왜 페르시아어를 전공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페르시아어를 전공하시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 한테는 그 이슬람 문화권의 여성 엘리트들을 살리는 그쪽 미션을 드리고 그거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저희 다락방에 요즘 들어서 다시 이렇게 왔을 때 이분과 딱 만나면서 바로 어느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냐면요, 페르시아어로. 어디서 그 페르시아어를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 페르시아어로 딱 인사하면서 말하려고 하니까 이 한국 그 사면자가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그 페르시아어로 그렇게 유창하게 말하느냐는 거죠. 그만큼 머리는 뛰어난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완전 편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맨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얼마나 언어를 잘하는 건지를 그 자랑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다 알아요. 다 피해 다닙니다. 어디 한 군데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맨날 자기 자랑 하는 그런 친구거든요. 일본 사람 지나가면 일본어로 확 말하면서 일본 사람들 처음에는 이렇게 일본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기꺼이 이렇게 대화하려고 하는데 한 5분 정도 지나면 이 사람 좀 미쳤구나 라고 느끼거든요. 도라이구나 라고 느끼기 때문에 살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를 한 학기 동안 계속 하니까 완전 새로 새내기들에게도 소문이 나고 학교 전체 소문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저희 다락방에 참석하면요, 그 다음에는 CCC 가고, 그 다음에는 내비게이터 가고, 그 다음에 UVF 가고, 뭐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교회도 어디 다니냐 하면요, 러시아 종교 하면서 저희들이 그 다락방 할 때 러시아어 성경 가지고 아니 우리 한국어로 하는데 왜 러시아어 성경 가지고 오냐고.
그런 친구거든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졸업반이 되고 마지막 시험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었지만 이 친구가 그까지 복음을 제대로 못 받았구나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한 3주 전에 다시 이렇게 찾아왔어요. 다시 찾아왔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일본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일본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저희들이 현장에서 캠프를 하고 있었을 때 만나서 그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여자친구한테도 좀 말을 꺼내려고 했죠. 근데 저는 분명히 이 친구가 또라이라는 걸 알면 이 일본인 산식이 있는 여자가 분명히 도망칠 것이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들키기 전에 결혼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저희 이렇게 다락방에 오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그 전까지는 한마디도 이런 말을 안 했는데 자기한테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용하는 영적인 문제라는 개념으로 말하는 건지는 몰랐는데, 이렇다는 내게는 지금 고민이 있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 라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그 티베트 사람들은 다 불교를 믿는데 다라이라마를 신처럼 모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명상하거나 기도한다거나 할 때도 그 꿈속에서나 환상에 다라이라마가 나타난다거나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거나 이런 티베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네요.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불교 코스들이 다라이라마를 자기의 스승처럼 생각하면서 한국에 와 있는 티베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냐? 다라이라마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는 전부가 없으니까 대사관도 연사관도 그들이 싫을 것도 없다 했더니, 이런 그 부르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티베트 사람들을 위해서 우르산에 한 군데, 서울 완전 중심지에 한 군데 시르 공간과 연사관 같은 걸 다 만들어준 거죠. 그들은 전부도 없는 나라인데 다른 나라 사람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좋은 시설을 갖고 있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티베트 사람이 나라도 없는 사람인데 한 명이 사탄 3위, 영적 3위수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전 세계에 영적으로 가르치는 그 영적 문제 있는 엘리트들을 확 끌어당기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래도 티베트에서 온 이 50명이 있다고 합니다. 50명의 티베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는 탈북자고 여기서 한국말을 계속 배웠기 때문에 한국말을 가장 잘하기 때문에 영사들이나 또 다른 지방에 있는 모든 그런 그 티베트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친구한테 물어본대요.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사실은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친구가 정신질환자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고 전혀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안 통하는 친구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도 약간 좀 기도는 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포기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자기 형한테도 그런 꿈속에서 다라이라마가 일어나면서 부른다거나 자기가 방 안에서 혼자 있어도 그 속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이 느끼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는데 사실은 자기한테도 그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었는데 그게 너무 요즘 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자기 결혼한 일본인 그 아내한테도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혹시나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친구가 이해를 못하고 날 오해할까봐 무서워서 못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충분히 이해한다. 실제로 영적 문제란 것이 있다. 사단이란 존재, 귀신이란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종교인들에게는 계속 공격해온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우리들의 말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이렇게 왔거든요. 지난주에 더 왔어요. 왔는데
울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있죠. 지난주에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목사님 제가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여긴데요 하면서 그 산처로 보여주는데요. 딱 봤더니 절대 못 죽는 데를 이렇게 다 이렇게 끌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자살을 하려면 여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동맥에서 이렇게 피가 확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 마르고 여기를 하고 있는 거 있죠. 절대 못 죽는 부위를 다 잘려가지고 피가 많이 나왔다간 피 나오겠죠. 근데 절대 안 죽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마음에 안심했는데 이 친구가 역시 참 문제 있구나. 그래도 관심을 받기를 원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지금 그 복음 다시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답을 주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저희들을 볼 때 그 친구는요. 학교에서 가장 소문난 다민족 유학생이에요. 학교 쪽에서도 이 친구 너무 이상하니까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친구였고 저희들의 다락방에 몇 번이나 와더라도 사실은 전혀 안 통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딱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니까 이게 들이키는 거죠. 자기에게 있는 연점 문제, 자기가 지금 실제로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 속에 가더라도 절대 안 되고 말도 못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좀 그 친구 만나면 조금 회개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친구의 실제로 뒤에 티벳이란 나라가 있다는 걸 못 보고 있었어요, 사실은. 너무 문제 많고 영적으로 어둡고 말도 안 통하기 때문에 그냥 뭐 기도하더라도 사실은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그래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티벳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는 문 역할을 되어 있고 지금은 너무 가르급하니까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고 지금 다락방 교회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에 따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죠. 그 시간표가 언제냐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친구 색깔이 뭐냐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겁니다. 그 전까지는 왜 그러냐면요. 이 친구는 한 번도 제대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직이 그리스도가 감당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는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분 지금 재무부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전에는 모든 유학생들을 이렇게 센터 거기에 팀장 같이 이렇게 계셨어요. 지금은 이렇게 그 인사 이동 때문에 지금 재무부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분 통해서 이렇게 열리는 문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조금 그쪽에서는 문이 안 열리게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반대로 재무부에 들어가니까 고려대 안에 들어오는 모든 다민족들의 상환들 이 사람 다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인의 그 위에서 일하시는 그 과장님이 계시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 자기한테 고백했다는 거예요. 순복음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시고 나름대로 처음 있는 사람인데 1대1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하는 말이 사실은 자기한테는 맨날 밤이 되면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도 해결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리야 색깔로는 절대로 영적 문제 사탄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드러난 영적 문제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원죄, 자본죄, 우선순배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이 경남 지역에서 계시하시려고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답을 낸다면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15개 나라의 문을 여시고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준비 캠프의 가장 첫 번째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다른 색깔 혹시나 아직도 있다면 다 없애자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마누엘 서울교회에서는 뭐 일본 선교도 담당한 거 있지만 한국에 훈련받으러 온 그 다민족들 훈련시키는 그 선교관이랑 그 뭐 미션홈의 규모가 좀 큰 거죠. 선교관이란 걸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7년째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이렇게 여름 그 수련회 시기가 됐으니까 한 35명 정도 다 같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한 저녁까지 매일. 이제 다음 주 전도 이번 주죠. 이번 주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확 들어옵니다. 그걸 한 7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그 상황이 되는데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그 일본인 여자애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대학생 시절 때부터 알거든요. 한 20년 전부터 아는 친구입니다. 20년 전부터 다락방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요, 여기 계시는 이런 주모님이 지난번에 결혼하셨잖아요. 지금 신혼생활 되게 행복하시겠죠? 근데 혹시 이게 다 이렇게 사모님은 같이 계시는데 약간 좀 싸우신다. 그러면요, 이 자매가 딱 보면서 그거 보면서 주모님 힘드시겠다 하면요, 그 자기 스스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스스로 굉장히 깊은 우울증에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서 혼자 집에 돌아가면서 주모님 하면서 우는 친구예요. 진짜 미쳤죠? 맨날 그러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지금 이게 사포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제가 그 새벽 기도 갈 때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는데 은혜가 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아직도 그 손목이 안 고쳐서 하면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최다운이 되는 거 있죠. 이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풀었죠. 너가 지금까지 20년 다락방 교회 다닌 거 아니냐. 근데 이제 3개월 이렇게 우리 미션에 오면서 훈련 받으러 왔다. 근데 이제야 너가 지금까지 해결을 안 했던 부분 이거 완전 없애야 된다. 에레미야, 에레미야, 그거 넌 버려야 된다. 너의 찬점은 굉장히 사람한테 따뜻하게 또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고 배려해주고 더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좋은 찬점은 있는데, 근데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사람들의 연점 문제나 사람들이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당신 똑같이 그 사람 무너지지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잘 살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그거를 보면서 불쌍히 생각하면서 그 사람보다 불쌍한 상태로 들어가지 않냐. 그거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계속 사단이 섰는 것이다. 겁내라. 그리스도가 아니하면 그 너의 가문에 전혀 해결을 하지 못했던 할머니도 우울증인 거예요. 어머님 집안도 우울증인 거예요. 자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심각한 친구였냐면요, 자기 교회에서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을 안 주면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 교회 옥상 올라가서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일일 그 전화해가지고 자살하겠다고, 이제 투신 자살을 한다고 다 전화하고요. 그리고 경찰에도 이렇게 전화하고 전동원시켜서 이제 내가 자살을 합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막 오면서 목사님도 걔는 당황스럽잖아요. 그걸 보면서 충족으로 느끼는 친구예요.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난번에 왔을 때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야, 너는 지금까지 미친 일을 계속 해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가 사실은 도와드려야 되고 기도해드려야 되는 그 전도자, 목사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해왔다. 사실은 너는 죄인이다, 그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너는 사실은 심판받아야 된다. 근데 너는 그거 진짜 힘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너는 그렇게 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거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다 쏟아줄 때 너의 마음속에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충족감에 뭔가 이렇게 넘치는 거 아니겠냐. 근데 그걸로는 너의 영적 문제, 가문에서 내려온 그런 자살 충동과 우울증, 이게 오래된 건 절대 이길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는 거 있죠. 다 안다. 그리스도로 끝내버리라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요, 정신 차려요. 얼마나 오랫동안 다락방 교회 다녀도 사실은 해결을 안 되고 있거나 해결을 하기도 싫음. 이게 너무 자기한테 맞기 때문에, 너무 자기는 뭐랄까요?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이게, 그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답을 낸다 하면요, 섭섭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로 답 내가지고 공간해지면요, 저 친구는 이제 괜찮겠네, 자립하겠네 하면서 다 떠나잖아요. 그거 무섭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일어서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일본의 오래된 15년, 20년 다락방 교회 다니면서도 안 됐던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의 영적 변화가 소문이 나가지고 자꾸 이런 골치 아픈 정신질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계속 저희 미션홈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미션홈에서 이렇게 전체를 하는 것도 있지만요, 일본에서 온,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요, 쉽게 말하면 정신 문제 있는 친구들을 따로 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특수 다락방 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에게 사탄이 심은 오래된 그 각인, 사탄이 너의 머릿속에, 내 속에 완전 각인시킨 그 메시지와 그 구조, 이거를 너가 완전히 이번에 여기 와서 뒤집어줘야 된다. 그걸 완전히 코크로 하는 그 복음 안에서 너가 누구냐는 그 말씀을 찾아서 매일 암송하고 매일 묵상하고 그렇게 붙잡아라. 순간순간 이걸 붙잡고 너가 이제 그리스도에 집중하라. 과거 완전히 끝내는 그리스도에 집중해봐라. 그러면 지금까지의 너희의 모든, 왜 나는 이랬고, 왜 나는 우리 지방이 이랬고, 나는 다락방 교회 다니면서도 15년, 20년 동안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계속 울고 있었던 그게 사실은 이 시대의 일본 교회와 이 시대의 모든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증거콜이다.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 캠프. 하나의 예지만요, 혹시나 여러분 속에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요, 깨끗하게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전도 캠프 이전에. 그래서 준비 캠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거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이제 이 그리스도가 순수하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고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경남 지역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 다민족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은 어떠냐 할 수 있는데 237석에 분명히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237석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한국 분들에게 당연히 복음 전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237 나라 사람들이 모인 이 경남 지역에 얼마만큼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느냐는 거죠.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준비 캠프 때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담냈다면 이 깨끗하고 순수한 오직 유일선 재창조의 이 복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만큼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느냐,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느냐,
그 부분을 가장 첫 번째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확실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리 목사님이 그래서 연도 지역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이 연도 지역에 첫 번째 들어갔을 때 먼저 조사했다라고 하시죠. 분석했다. 싹 다 분석해보니까 여기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무속인들이 많이 해변에서 굿하고 산에서도 굿하고 그러면서 가장 영향 미치고 있는 종교는 전리교였다. 그러니까 병들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 그렇다면 그 병든 자들을 대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실제로 그 지역에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 가장 상징적인 문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그대로 능력 있게 전달을 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지유다 라고 답을 내시면서 금요절이야 때에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이름의 권세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스스로 자기 문제, 자기 병을 두고 기도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하셨죠. 그때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소문이 터졌다라고 하셨죠. 그게 뭐냐면요,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황금모자 찾아냈는데요, 다 각각 상징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센터다, 기업이다, 아니면 지역에 있는 복지아동센터다, 교육기관에서 해결을 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이걸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메시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준비 캠프의 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라는 미션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목사님을 세우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런 중직자분을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 문제 가진 레므넌트도 하나님 보내신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TC계, 가장 TC계들이 잘 가지고 있는 문제 다 가지고 있는 아이를 우리 교회에 보내신 거구나. 합쳐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지역에 하나님이 다민족을 보내신 이유,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미션,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 중직자, 레므넌트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민족 선교를 이제 시작해야 되느냐, 확실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미션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준비 캠프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감람상, 이 부분을 하려면요, 목사님들부터 먼저 이런 현장에 실제 들어가면서 전도한다는 것보다 좀 실제 성경적으로 보시고, 또 만나면서 대화도 좀 깊이 해보시고, 또 그들의 살고 있는 주거 환경도 좀 보시고, 아이들을 다니고 있는 학교 좀 가보시고, 선생님 이렇게 있거든요.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다문화 교실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담당 교사도 있어요. 이 지역에 이렇게 다민족들이 많아졌는데, 사실 나는 교회 목사지만 우리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복지적인 거는 복지사들이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교육적인 것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나 고민하시는 부분들 있다면 좀 대화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전체 다 가보세요. 한 지역 안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가보시면 문이 열릴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진짜 분들하고도 소통하고, 어떨 때는 진짜 한 명, 두 명 데리고, 마음이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혹시나 다민족 이런 성도님 계시면요,
다민족 성도들은 보통 생활을 하기에 굉장히 몸부림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이 문인데 자기가 문인 줄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민족들이 실제로 여기서 어떻게 치고 가고 있는 건지 그런 현장을 바로 보여주면요, 확 눈이 열립니다. 저희들이 그 잔영 섬남 그 지역 집중천도 집회 때 저희 다민족 선교관과 그 섬남 지역에 있는 중화권 현장 태평동이라는 지역에 팀을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내고 있었을 때 거기가 그 차이나타운으로 돼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한 명의 그 전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선적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그 전체가 차이나타운이고 저성족들이 주로 살고 있어요. 몇만 명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이 지역의 저성족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마음도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같이 캠프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뭐 일주일에 한 두 번, 1시간씩만 가고 있었거든요. 뭐 처음에는 이 친구가 좀 비해요. 본인이 현장인데. 근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요. 그냥 길거리에서 어떤 그 박스무당이 돼지를 다 거기 이렇게 뭐랄까요, 그 죽이고 그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뭐 가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큰 거 그거를 다 이렇게 집어넣고 완전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소리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너는 이거 아니냐 저거 아니냐 하면서 확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기한테 바로 그런 자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완전히 위축돼가지고 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저선족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무서워서 그 박수무당, 처음 본 박수무당한테 몇만 원이 이렇게 다 이렇게 지갑을 열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 자매가 이렇게 탁 봤는데요, 충격인 거예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현장 갔어요. 초등학교 현장 딱 갔는데 애기 엄마들이 이렇게 그 몇 명 있었어요. 말을 꺼내봤더니 그 아이들이 저선족 엄마인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여기서 이제 좀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중에 그 여기서 잘 봐주는 그 무속인이 있다는, 그 무속인 집에 찾아가면 잘 안내를 해준대요. 그거를 듣고 가서 이번 주 예약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이 전년이 그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애기 엄마 중에 한 명이 내 조상이 한국에서 무속인이었는데 중국에 갔을 때는 거기에는 무속인이 없었지만 여기에 넘어와서 자기한테도 지금 신기가 와가지고 그 전에 그 무속인 집에 갔더니 너는 내림굿을 받아야 된다고 했대네. 이런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면서 이렇게 동네 축석석 들어가면요, 다방이 엄청 많습니다. 다방이 엄청 많은데 그 다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북한 사람, 그리고 중국에서 넘어온 한족인지 조선족인지 조금 가난한 분들, 그리고 그 지방에서 온 그런 그 젊은 아가씨들 있잖아요. 이런 아가씨들을 그 다방에서 주변에 여강, 모텔을 다 있습니다. 거기에 다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대리점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조선족이에요. 그 조선족 사람이 자기 돈족 아가씨들을 그 지역에 있는 동네 아저씨들에게 계속 파는 겁니다. 그 아저씨들을 이 태평동에 오면 이 다방하는 거예요. 이런 토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가 충격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옥하기를 하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뒷집이 대화하는 내용들이 들렸는데 무슨 대화 내용이었냐면요, 그 아가씨, 남편이 있는 여잔데 그 아가씨가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남편죠. 남편 아저씨도 다른 데서 또 그런 여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 알고 있는데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그냥 방치돼 있고 학교에 다니는데 정체성이 없는 뿐만 아니라 산초를 넘어서 완전히 이상한 아이가 돼 있는 거죠. 이런저런 현장들을 다 이렇게 보는 가운데 이 친구가 완전히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미리 보내시고 한국에서 복음 받게 하시고 이 현장에서 나한테 이런 무너진 그 아이들, TCK들에게 너도 조선족이고 너는 청년 시절 때 영적 문제 완전히 이렇게 한계 부딪혔을 때 복음 만난 사람이 아니겠냐. 그러면 그 친구들은 너같이 되기 전에 복음 전해주라. 이런 마음으로 초등학교 들어가서 다락방하고 자기 조카 붙잡고 다락방하고 이렇게 완전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분이나 아니면 아직은 사명에 대한 눈이 안 열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현장에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시고 왜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다민족 캠프를 하기를 원하시느냐, 미션 찾아내는 거, 이게 준비 캠프의 키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번 다민족 캠프를 통해서 교회 차원에서 우리 노회 차원에서 이런 목표를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니겠냐? 올바른 기도 제목이 개인과 교회와 노회 차원에서도 나오셔야 돼요.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다음 2주도간에 여러분이 실천해 나가셔야 되는 준비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요, 감람산에서 시작한 40일, 물론 시간이 40일이 있는 거 아니지만요, 이 키는 뭐냐면 집중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 지역에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전혀 이 37에게 복음을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고 우리 교회와 우리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를 알았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됐기 때문에 함께 교회 차원에서 노예 차원에서 실제로 기도에 집중하는 이런 시간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불가항력적인 그런 시스템, 이 지역에는 이거 아니하면 절대 안 된다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이 지역에서는 우리 교회가 이거만큼은 반드시 하나님 시키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캠프 나간다, 현장 다니면서 연습 몇 시켰다, 그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노회, 교회, 개인이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하는 그런 캠프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지속적으로 다민족들에게 파고들어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산적인 그런 시스템이 보입니다. 이거는 이번 캠프뿐만 아니라 이후 캠프로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약간 그들을 실제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보일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 와 있는 다민족들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 가지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 준비 캠프의 키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미 눈앞에 그런 다민족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 황금무장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문만 열리면 되는데, 문 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뭐가 된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경남 지역 집중천도 집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전날에 다민족 캠프라도 좀 해볼까? 이번에 뭐 다민족 캠프를 일주일에 한 번 현장 나가볼까? 그런 식으로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참 현장에서 여러 것들을 보니까 좀 마음이 다민족들을 향해 되는 그 정도의 뭔가 도전심 같은 거는 생기겠지만 실질적인 그 응답을 보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노회 차원에서 교회 차원에서 계속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 캠프의 키입니다. 그 이전 캠프의 키가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경남 지역에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지금 목사님들과 우리 중직자분들이 교회에 있는 다라판부터 지교회까지의 그 시스템 말고요, 다민족들을 위한 다른 조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스케줄은요 8월 달에 붙습니다. 8월 5일에 붙던가요? 8월 5일, 12일, 그리고 19일 한 3주에 거쳐서 이전 캠프가 쭉 진행이 됩니다. 오늘부터 그 이전 캠프 그 일정 시작할 때까지는, 8월 달 그때 들어갈 때까지는 이걸 먼저 중심적으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실 거예요. 자,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잘 관계를 가지고 연고자가 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연고자를 통해서 뭐 하려고 했는데 연고자하고 만남이 끊어졌다, 만나러 가서 팀 사역으로 하려고 했는데 전혀 복음에 관심이 없다 하면 그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전 캠프 3주 동안 하면서 목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지역에 다른 조직, 다른 시스템을 세우기 위한 키가 되는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숨겨두셨다.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 사람을.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님이 또 따로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집인지 사무실인지 학교인지 복지시설인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경남 지역의 모든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을 하나님 먼저 준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요, 이 이전 캠프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를 조금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냐면요, 이전 캠프라고 할 때 가장 키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마가다라방의 시간입니다. 이 답이 나와서 14절에 속에 들어갔으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 응답이 오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본문 읽어봤지만요, 그냥 만남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의 답이 나온 준비된 제자들, 준비된 마가다라방 교회가 집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문으로 열어주신 거죠. 그렇다면 1장 14절의 시간, 이 시간을 가지실 때에 2장 9절에서 11절에 이 문은 열리게 돼 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류 목사님 말씀하신 전도 캠프에 대한 메시지가 현장 속에서 확인이 될 겁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요일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해석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시간을 가졌을 때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면서 거기에 모인 15개 나라의 그 남자, 여자, 노인, 그
아이들에게까지도, 젊은이들에게까지도 임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해석이 된 거죠. 그 말은 말씀 선지, 말씀 실제로 응답으로 다가오는 것을 봤으니까 눈이 열려버린 거죠.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분명히 제자가 됩니다. 그런 제자들을 중심으로 실제로 지속되는 다락방, 다민족들을 두고 계속 열리게 되겠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이것이 성경적인 이전 캠프의 키의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마가다락방 지금 한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이 내용을 들었던 안티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와 다민족 중직자들이 함께 이 시간을 재현시켜 버렸거든요. 이 집중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5절에서 12절 그 전도구를 중심으로 해서 섬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 선포하게 하는 이런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16장 6절에서 11절 아시아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죠. 그리스도가 반드시 아직도 한 번도 전달을 안 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달을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 아니겠냐. 근데 아시아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그걸 문 닫으실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던 현장에 하나님이 이끄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아마 예측했을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꿈속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한 명이 일어나면서 우리 쪽에 건너와서 우리들을 도와주라 했죠. 그게 마케도니아 문이 열리는 시작이었지만요, 가보면 루데아, 가보면 귀신 들린 여정,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간수장과 그 가족 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죠. 루디아 중심으로 피리포 교회가 세워졌을 거고 그 지역 전체 견제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문석이 흑암초지 무너지는 이런 다른 조직이 세워진 거고 그 간수장 가족을 통해서는 그 현장 전체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분명히 열렸죠. 그러니까 이 시간 통해서 선령인들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마케도니아에서 첫 번째 올바른 전도하는 지교회, 이방인 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도 세례 요한의 그 세례밖에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너희들이 이거를 듣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이 에베소 지역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는 나하고 만난지도 모르겠다. 분명히 바울이 팀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다시 체험시킨 거죠.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난 것이 8절에서 20절이잖아요. 그러시죠? 그러면요, 캠프 하루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답을 실제로 우리가 찾아냈다면 반드시 교회 차원에서 이번 캠프 전체 팀이 함께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시간을 안 거쳐서 하는 캠프는 노반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캠프에 대해서 희망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습니다. 또 해야 돼? 이번에는 다민족으로 외국인을 향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 뭐랄까요, 보람도 없고 뭔가 우리 인생의 답도 못 찾아내고 미션도 못 찾아내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런 캠프는 사실은 안 하는 게 낫죠. 캠프란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의 팀들을 보면요, 함부로 한 거 아닙니다. 철저히 성령 인도를 받고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경남 지역의 이번 다민족 전도 캠프도 이렇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바울이 이제
로마도 봐야 하리라 라고 했어요. 23장 11절에 이제 가이사라의 그 감옥석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셨어요. 왜? 그 시대의 강대국이 로마였습니다. 모든 237 나라에 복음 전하려면 누군가가 법적으로 로마에 가야 되고 로마에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가이사리예요.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사실은 하나님 바울의 인생 전체를 이거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9장 15절 이 사람은 임금들과,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내 이름을 옮기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위해서 이 사람이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도 내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그거를 자기의 십자가인 줄 알고 자기의 전도자의 여정,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이방인 선교를 향하여 달려간 거예요. 저희들도 여러분 교회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경남 지역에서 237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분명 축복도 하시겠지만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실현시키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많은 방해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거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빼빼, 우리가 부르심 받을 때는요 영원한 축복, 우리 다 함께 그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 레므넌트가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결론적으로 좀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각 교회에서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138에 집중하는,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을 실제로 교회 차원에서 실현시키는 개교회 집중 훈련, 이거는 지금 경남 지역 집중 훈련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 훈련 신청하신 분들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부에서 오는 강사를 통해서 하는 집중 훈련이란 것보다 목사님,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관점에서 집중 훈련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색깔은 지금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얼마만큼 제대로 전달되고 있을까? 얼마만큼 복음적인 영향을 제대로 전달되고 있을까? 미치고 있을까? 그러면 우리 교회와 나의 직분, 나의 직업으로 통해서 이 현장에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뭘까? 그러면서 그거를 두고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이 어떤 기조전을 붙잡고 이번 황금 오잔 다민족 캠프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느냐라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나올 때까지 적은 집중 훈련이라고 하면 좀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요,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마무리 시간,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전도에는 함께 움직이는 팀 분들에게는 목사님이 한 분 한 분한테 확인하시면서 중요한 말씀과 미션도 전달을 해드리면서 딱 일심이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는 현장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시죠? 현장 중심으로 하는 전도는요, 어떤 면에서는 성령 인도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움직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도 캠프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로 모든 이번 캠프 참석하시는 분들은 말씀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금도 리우 목사님 메시지가 계속 237 센터 중심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237 센터에서 어떤 훈련을 하느냐, 237 센터에 어떤 사람 부르겠냐, 이제 237 그 선교를 위해서 미국에 있는 아리를 통해서 어떻게 미국 복음화를 하겠냐, 237 나라에 실제로 그 237을 움직일 수 있는 영세를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겠냐, 이런 걸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개교회 차원에서도 개인적으로라도 말씀 흐름 본부 메시지를 잘 교회와 개인적으로도 다 이렇게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이 전달해 주시는 간단 말씀, 이 흐름이 없이 그냥 간단 말씀만 붙잡게 된다면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전도 운동의 방향과 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목사님들도 본부 말씀 흐름과 전도 방향 붙잡고 이걸 경남에, 이 김해, 진년에, 또 장원에, 진주에 내 교회 성도가 혹시 5명이라도 50명, 100명이라도 우리 교회 차원에서 이 흐름이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시키기를 하나님 원하시느냐, 그런 관점으로 메시지가 되도록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성령들을 받게 될 겁니다. 간단 말씀 자체가. 그러면 캠프 기간에 간단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살아나실 겁니다. 왜냐면 성도님들이 있는 이유와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관련된 현장에 하나님이 선치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성령 방향에 맞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는 임마누엘 부산에서 이렇게 다민족 전도 캠프를 진행했는데, 임마누엘 부산 교회의 선도님들이 좀 중심이 됐어요. 아무래도 모든 교회가 함께 갈 수 있으면 좀 좋았을 텐데요. 근데 아무래도 부산은 임마누엘 교회 영향력이 좀 강해서 그렇죠. 근데요, 임마누엘 교회 안에 중요한 다민족 사명자분들도 계시고 좋은 교육자분도 계시고 친자분들도 계시는데, 뭐가 약했냐면요, 이 방향이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다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 기도할 때는 다 237 하시겠죠? 다 나오거든요. 지금 안 나오면 2탄같이 이렇게 지급을 받으죠. 근데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와 있는 237 나라 중에 한 나라에서 온 그 성도, 학생, 어린아이, 노동자, 불법 제류자,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실제로 한 나라로 여기면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 답을 줘야 되겠다, 이 답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야 되겠구나, 기다려야 되겠구나,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가까이 있어주는 그런 춘자분들이나 교육자분들이 연결되는 고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런 다민족 사명자, 굉장히 괜찮은 사명자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인데 약간 뭐랄까요, 소외된 상태, 어떨 반지된 상태, 굉장히 사명감은 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지친 상태로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 부분을 찾아내기 시작하면서 바로 옆에 가까이 있는 춘천분들이 일어나면서 팀이 되고,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교육자분도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그 현장을 보는 레문난트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하면서 다 붙이기 시작하면서 교육자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 영권, 충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흐름과 이게 교회 방향에 대한 충실, 이게 있잖아요. 충실성. 그럼 다민족 사명자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 자체가 237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사면자, 그러면서 미래의 레므넌트들, 이게 다 참점들이 이게 237이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서 딱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말씀 흐름을 따라가는 전도 캠프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제 철저히 개인적으로도 3오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는 황금오잔 중심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내가 하루에 한 명의 다민족들에게는 복음을 제시하겠다. 하루에 한 명 연접하기라고 하면 여러분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명 다민족 내가 찾아가겠다. 지금 한 5명 정도 아멘 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는 집중적으로 응답이 오실 겁니다. 이제 다 하신 것 같던데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리 목사님 해외 사명자들을 탕회장실에 부르시면서 저희 해외 사명자 교역자들을 부르면서 첫 번째 모임 때 훈련시킬 때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당신들에게 이제 분명한 전도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 하셨어요. 분명한 전도 스케줄이 있어야 되고 말씀 스케줄, 기도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당신들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전도 스케줄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들이 이제 자기들의 나라에, 스톡홀m 안에 있는 자기들의 나라에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문을 찾아오라 하셨어요. 그 문을 찾기 위해서 300명 연접시켜라 하셨거든요. 그 말은 목표가 어디에 있냐면요, 300명 연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민족 현장에 문 열리기 위한 문을 찾기 위해서 실제로 사모를 가지고 매일 도전해봐라는 거예요. 그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 만남, 사건, 말씀 완벽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건지를 지검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그 다음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부산에서는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근데요, 이번에 그 경남에서 할 때는 조금 더 제대로 리 목사님이 저희들을 훈련시키신 대로, 또 리 목사님이 지시하신 대로 조금 더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교회마다 황금오잔 팀이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황금오잔 팀이 생길 때 나는 이 다문화 현장, 이 DC계 현장, 이 건당 지역에서 내가 본부 말씀 흐름이 교회 간단을 통해서 분명히 담임 목사님이 그대로 적용하시면서 말씀으로 방향을 주실 텐데 그걸 가지고 나는 사모를 통해서 매일 한 명의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눈을 열어주시고 어떤 문을 열어주시는 건지. 여기에 있는 한 100명 가까이 있는 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도전하신다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른 차원의 것을 보게 하실 거예요. 경남에서는요, 좀 다른 차원의 실제적인 준비 캠프, 이전 캠프의 응답을 저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거를 쭉 하면서 실제 함께 이제 기도회도 좀 가져보시고요. 이번 다민족 황금오잔 캠프를 두고 더 찾아낸 황금오잔 캠프 팀과 함께 하나님, 이번 우리 교회 아니면 연합으로 어느 현장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한 이런 이전 캠프의 집중 기도의 시간, 이거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굉장히 중요한 인도를 받게 되실 겁니다. 제가 간증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많이 그런 사례나 뭐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요, 그래도 한 2주 집중적으로 해보시면 아마 느낌이 올 겁니다.
아,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다민족 선교에 대한 문을 열어나가시는 거구나. 확인되실 겁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약 10만 명의 다민족들이 이 경남 지역에 와 있습니다. 불법 제류자들을 포함하면 더 많겠죠. 그 사람